국인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시애틀 퍼시픽 대학교 의료학과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이재일 교수님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재일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이분이 남자인 것 같습니까? 여자인 것 같습니까? 남자인 것 같지만 여자분이십니다. 여자분이신데요, 이분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7.5cm가 더 짧고 가늘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길이가 이렇게 차이 났던 건 아닌데 자라면서 점점점 달라졌다고 합니다.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이 특히 컸을 법도 한데 이 이재일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이루어진 장애를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예수님께 시선을 두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에게 주었던 그 짧은 다리를 바라보니 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자기의 짧은 다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시선을 두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꿈을 주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갈 계획도 세웁니다.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하여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이제 시애틀 퍼시픽 대학교라는 곳에서 의료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 이재일 교수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한 이후부터라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은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능성의 삶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행복을 꿈꿀 수 없었던 삶일 것 같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행복을 꿈꾸는 삶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만약 이재일 교수님이 자신의 절뚝거리는 다리만 바라보았다면 그녀의 인생은 그냥 그대로 절뚝거리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니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니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추구하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돈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행복하겠습니까? 건강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병에 걸려서 살아가면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요? 힘을 얻고 명예를 가지고 인기를 가지고 살아가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힘이 없고 명예를 가지지 못하고 인기를 누리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채우고 누리고 소유해 보아도 인간은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을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인간에 대한 창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겉모양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만드신 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무엇이 된 것입니까? 생명이요, 살아있는 존재,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전도서 3장에서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인간에게 돈을 사모하는 마음을 준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명예나 힘 또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얻어야,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야 인간은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세상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을 다 가져보십시오. 만족이 있습니까? 참된 행복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 그것을 가져야, 그것을 소유해야, 그것으로 인해야 살아야 인간은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은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번 주일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팔복 중에서 그 서론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왜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이 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3절에 시작하는 팔복의 첫 단어가 어떤 단어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마카리오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카리오이라는 단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부터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복되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블레스드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복,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가득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시고 우리를 행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주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럼 우리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복으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기가 있고 힘이 있고 건강이 있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해야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된 복, 참된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는 복이 없습니다.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여는 서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먼저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러분, 참된 행복은요, 예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선포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무리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마태가 본 관점은 무엇입니까? 무리와 제자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특별히 구분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와 무리가 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리는요, 예수님 말씀이 좋고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니 그것이 궁금하고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면 그것을 받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무리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고 무리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성난 군중의 소리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왜 무리들이 그렇게 외쳤을까요? 이들에게 더 이상 포박당한 예수님은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능력도 없이 죄인을 옭아매는 그 줄에 묶여있는 예수님, 무리들은 더 이상 이런 예수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무리는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하여 힘을 쏟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합니다. 아멘합니다. 자신의 뜻과 이익의 욕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앉으실 때에 무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제자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행복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재일 교수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절뚝거리는 발을 바라보며 살아왔다면 그녀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가 시작되자 그녀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녀에게 참된 행복이 찾아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직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인맥을 세우기 위하여 더 좋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됩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을 아시지 않습니까? 행복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니, 자기의 소유, 물질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았을 것입니다. 키가 작다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면서 사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비록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는 당했지만 무시는 당하는 직업이었지만 그래도 세리장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는 그 직업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삭개오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제가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내 재산의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누구의 것을 토색하여 뺏었다면 그것에 네 갑절을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삭개오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물질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 그냥 유대인에게 무시당하고 살지만 신적인 컴플렉스는 있지만 그럼에도 그냥 물질 가지고 살면 그것으로 다 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삭개오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기가 모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토색해서 뺏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참된 행복의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예수님 앞으로 더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요,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기쁨, 그 행복, 잃어버렸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찾으라고, 다시금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행복을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행복의 시작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행복은 예수님 앞에 머무름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과 더불어 한 가지 더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앞으로만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예수님과 같이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참된 행복은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머무름으로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초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와서 내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왔다가 그냥 손만 씻고 출석 체크만 하고 또다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와 함께 있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쉼을, 참된 만족을, 참된 안식을, 참된 행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은 오직 예수 안에 머무를 때에 우리는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필요가 끝났다 생각하면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존재들이 무리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결코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가 되어서는 결코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요? 오직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바울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배경 좋았습니다. 인맥도 학벌도 최상이었습니다. 가문의 배경도 좋았습니다. 뛰어났습니다. 심지어 흠집을 잡을 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즘 상황으로 비유하자면 청문회를 열어도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바울, 세상이 갖춰야 될 모든 것, 세상이 말하는 행복한 모든 조건을 가진 이 바울,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이 정말 그의 삶을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배경, 자신의 학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랑스러운 것들, 여러분, 그것들 바울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니. 자신이 붙잡고 살았던 그 모든 것,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계속 붙잡고 그 안에 머물기 위하여 발버둥 쳐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 그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립니다. 심지어 배설물처럼 다 여기고 버렸다고 말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예수가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를 붙잡고 살아갈 때, 예수 안에 머무를 때에 자신의 삶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존귀하게 됨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안에 머무르려고 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누가 이런 사람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행복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하고,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고, 가장 힘 있는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안에 머무를 때,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곳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예수 안이 아니라 돈에 너의 행복이 있다고, 명예에, 힘에, 건강에, 좋은 직장에, 좋은 연봉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그런 것들에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 안에 살아갈 때, 예수와 함께 동행할 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 안에 머물르면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2절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는 그 말씀은요, 순간적으로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발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 반드시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삶의 가치,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삶의 가치대로 살아가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가치대로, 그 말씀의 삶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것, 이 자체로도 행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귀로 듣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절단되는 그 음성을 우리가 귀로 듣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듣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는 것은요, 눈으로 듣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눈을 서로 바라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의 눈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전달받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갔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더욱 집중하기 위하여, 마음으로 받기 위하여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듣는다는 것은 몸으로 듣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겼다면 이제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내 몸으로, 내 손과 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의 말씀 속에 말씀을 듣는 세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집중하여 듣습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순종하여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누리게 된다.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참된 행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는 건 맞습니까? 귀로는 잘 듣고 있는데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마음에는 잘 새기고 있는데 그것을 정말 나의 손과 발을 통하여 나의 삶의 자리에 정말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행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여전히 그 말씀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도깨비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도깨비 길이 있습니다. 저도 신혼여행 가서 한번 가봤는데요, 이 도깨비 길에 가면 분명히 내리막길인데 차를 세워두면 올라갑니다. 물을 부어 보았더니 물이 위로 올라갑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깨비 길이 어떻게 발견됐는지 아십니까? 어느 택시 운전기사가 언덕에 차를 세워두고 차가 언덕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돌을 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변을 보기 위해서 잠깐 자리를 피합니다. 소변을 보고 나왔더니 자신의 차가 없어진 것이에요. 아래로 내려갔나 쳐다봤더니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죠. 왜요? 돌을 그어 놓았으니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가 언덕 위에 올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리막길인데 올라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내리막길처럼 보이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리막길을 건너라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한가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 나는 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불안합니다. 두렵고 어려운 생각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법칙은 세상의 방법과 법칙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세상이 만들어낸 가치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오르막길이 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리막길이라고 해서 우리가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오르막길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의 문을 우리가 어떻게 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행복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정말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를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다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 길이 말씀에 있습니다. 귀로 들으시고 마음으로 들으시고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셨던 그 행복의 문, 그 문으로 들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